제 고향 춘천에 동산면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복지센터 앞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이 있는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센터에 아이들이 타는 미끄럼틀이라 이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곳이 미끄럼틀을 타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97년에 어린이집으로 문을 열어서 그 원생이 110명까지 있었던 곳인데 저출산 현상 속에서 신입원생이 2명까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어린이집 간판을 눈물로 내리고 노인복지센터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미끄럼틀을 두었냐면 마지막 졸업생이 떠나던 날에 추억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손주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게다가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어서 2018년 1월에는 결혼식장이 1030곳이었다면 작년 1월에는 745곳으로 줄어서 5년 사이 만에 276개의 예식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서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 기회 아니겠습니까? 기회. 제가 아는 후배도 이 크리스찬 결혼 회사가 있어요. 서로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회사. 거기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서둘러 결혼을 빨리 이렇게 짝을 크리스찬들끼리 져준다면 애국이 따로 없겠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애국이 따로 없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럴 때 더 활발히 결혼을 하게 되면 옛날 히브리인들이 늘어나서 이집트 강국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늘어나서 교세가 확장되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젊은이들이 사회 구조 문제나 또 개인주의에 빠져서 여러모로 결혼할 의향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물론 2번, 3번 하시는 건 반칙입니다.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정말 기쁘게 맞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 빨리빨리 결혼하고 고민해서 괜히 저처럼 결혼이나 늦어지지 말고 얼른 결혼하라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 여기 있죠? 우리 제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이인데 그 하나님이 좀 사인을 진작에 주셨다면은 얼른 결혼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얼른 결혼해서 빨리 애를 3명 이상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장학금을 줘라 주님이 그러실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른 결혼해서 애 많이 낳고 교세가 확장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줄고 있는데 우리끼리라도 빨리빨리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농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교세는 아주 빵빵한 이런 기독교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사회는 그래서 뭐 결혼해가지고 자녀 둘 만나면 24평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약속을 내세우면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보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볼 때 사람 마음 안에 좀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엉뚱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사람들 마음 안에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길 가다가 꼭 구멍 난데 보지 마세요. 그럼 꼭 가가지고 구멍 들여다봐요. 궁금해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반대로 하라고 하면은
더 안 해요. 더 안 하고 싶어 해요. 괜히 했다가 뭔가 있을 거라고 부담을 느낍니다. 전형적인 청개구리죠. 우리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시키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청개구리는 너무나도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거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눈에는 선악과만큼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매혹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우상에게만 눈이 돌아가 버려요. 너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주 대낮부터 이방 여인들과 놀았습니다. 하여간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던 희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풍토가 요즘은 더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요즘 시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분명해요. 성경을 보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은 가속화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소위 개취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개취. 욕이 아니고요.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 그러니까 자기 사욕에 맞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스승을 정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이 심보,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이거를 해라 잔소리를 하는다 싶으면 일부러 더 안 하려고 하는 이 의도적인 청개구리 본성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의 심리는 정말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겨서 다니엘 웨그너라고 하는 학자가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는 흰 곰을 생각하라고 했고 다른 한 그룹에는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했고 흰 곰이 생각날 때마다 그런데 종을 치라 했습니다. 자,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흰 곰이 생각이 나서 종을 많이 쳤을까요? 하지 말라고 한 그룹에서 종이 많이 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데 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흰곰 효과라 그래요. 생각을 억제하려고 할 때 더 생각나는 작용입니다. 제가 일전에 마포대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길 갔는데 다리에 뭐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내려서 봤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힘들어하지 마라. 너 나쁜 생각하지 마라. 집에 가면은 가족이 있잖아.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기에 합당해.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도 뛰어내리고 자살을 많이 해서 이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그 자살 예방 문구 다 뗀 거 아시죠?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졌대요. 흰곰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뛰어내려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떨어져 죽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펜스를 높게 쳐놨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집회를 가다 보면 집회 측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줍니다. 들어가면 호텔 룸마다 꼭 있는 게 있어요. 그 서랍을 열어보면 성경입니다. 왜 여기다 이게 성경을 갖다 놨을까? 자살하지 말라고. 이제는 자살을 방지하려고 집회 숙소를 가게 되면 아예 창문이 없어요. 그냥 아예 통유리입니다. 깨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누가 성경을 보겠나? 근데 통계에 따르면은 투숙객 중 4분의 1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방지한대요. 특히 인기 많은 호텔의 경우는 성경을 그렇게 분실이 많대요. 다들 성경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호텔 측에서 새로 구비를 해야 된답니다. 왠지 좋은 호텔에 성경을 두면 그 성경이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꺼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상합니다. 호텔에서 읽는 그 성경이 팍팍 박혀요. 마음이 아주 새로워져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목사가 설교하러 와서 숙소에 온 건데 세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힘을 얻는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지 마라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흰곰 효과가 통하지 않는 것 유일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우리 공동체는 죄를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설교한 횟수에 따라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세속화 지수가 감소하더라고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는 확실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지금 증명해 주고 있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전하니까 죄가 작건 크건 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피하려고 애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조용한 교회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큼 조용한 교회는 없어요. 예배 때는 시끄럽고요. 기도 때는 시끄럽고 할 말이 많고 평상시에는 말이 없고 조용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그러니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진실로 시리즈를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능력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청개구리 심고 있다 그러죠. 점점 가면 갈수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이고 못된 습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롯의 패망 원인을 여기서 잡았어요. 지금 롯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내려 한 차례 다 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허망한 채로 어떤 한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이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욕심에 절어있던 아내는 그만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남은 건 두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위들도 이 천사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가 죽었습니다. 온 집안이 패가망신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허망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허망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가면 됩니다.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롯은 계속 허망해합니다. 그러다가 곧 술을 대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그 술로 아픔을 달래다가 잠에 듭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저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정말 버렸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말 버린 거예요. 롯이 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몰라요. 항상 고민하고 헷갈리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유독 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다수가 가는 길이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지가 않아요. 다수가 허수이고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가 필요하냐? 내 삶의 소신과 원칙이 필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 삶의 원칙과 소신 있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폄하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타락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에게서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즉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얼른 그럼 짐 싸서 가족들 다독거려서 나가야죠. 오늘 제가 본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전 맥락에 보게 되면 아주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 소돔에서 조금 떨어진 그 당시 한 10km 정도 가면 소돔이 그냥 훤히 보이는 소알이라는 곳에 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롯이 그만큼 소돔에 대한 미련이 심하고 주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은 바로 말씀이 없었어요. 왜? 소돔이 말씀이 없었으니까 롯이 말씀이 없었죠. 그리고 언제나 고민투성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대할까요? 그게 문제죠. 우리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다 분석은 잘해요. 근데 나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할까? 다들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좋은 것은 알겠는데 왜 나한테 받아들이고 적용하기에 이게 꺼림직할까? 그것을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 말씀 두루마기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엔 달았는데 들어가 보니 써요. 이 말은 말씀을 그냥 들을 때는 잘 몰라요. 아, 좋은 말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 쓴맛이 나요. 무슨 말이냐? 정말 내 안에 체화가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맛 때문에 다들 말씀을 꺼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내 안에 넣을 때 그 쓴맛을 참게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을 많이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해독 주스를 늘 먹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내가 해줍니다. 사실 뭐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처럼 뭐 꿀떡꿀떡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먹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맛을 찾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지만 꽤 먹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체질을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점점 뭐가 바뀌는데 느껴지다가 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제 이제 일을 보고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때도 점심때가 돼서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데 식당이 마땅히 없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그 버거 가게였습니다. 제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얼른 그냥 뭐 키오스크인지 뭔지 그거 되게 귀찮아 죽겠어요 요즘엔. 거기다가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글은 한글인데 뭐가 그렇게 까다롭고 노인네처럼 저는 이러고 노듬노듬하다가 죄송해요. 노인이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겨우 이제 주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았습니다. 먹자마자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가서 스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거를 완전히 제쳐서 양념을 다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저럴 거면 왜 시켜?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왜 시켰는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쳐다봐서. 다 긁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전 같으면 그거 뭐 개눈 감치듯이 먹어버리거든요. 아니 늘 먹던 것인데, 아니 제 혀에는 왜 이렇게 자극적인지 몰라요. 아니 언제 이렇게 내가 바뀌었지? 바로 그 해독 주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 혀의 독을. 체질을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해독 주스가 가진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먹으면서 어쩜 말씀과 이렇게 똑같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냐면, 항상 묵상을 중시하자고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쑥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의 불화살들로부터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느새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걸 해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때 묻고 먼지 끼고 독이 묻어있는 해로움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체질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심지어 말씀을 보는 것도 모자라서 손이 아플 정도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심지가 달라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서 요동하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저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왜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쓴 거예요. 구세주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직 해독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듣기가 힘들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드리는 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해독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을 경계해야 되지만 솔직히 아직 세상이 좋은 거예요.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드라마 앞에만 서면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고, 그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소파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고 하면 왠지 재미난 거 다 그만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수준이 딱 좋죠? 더 들어오면 왠지 하고 싶은 거 다 놔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 이 재미난 걸 어떻게 끊지가 아니에요. 해독 주스를 먹자 자연스럽게 버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땅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술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 술을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애쓰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항상 그 옷만 입으시면은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늦게 들어오시고 이제 한참 지나면 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아버지가 오시는 겁니다. 참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집회 때였는데요. 목사님이 춘천에 집회에 오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통성기도 시간에 아버지가 방언을 받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섬기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참여하셨다가 그 집회 때 방언이 터졌어요. 막 방언이 터지는데 여러분, 술을 먹어라 자셔라 마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끄덕끄덕 들으시면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실 수가 없는데, 그러고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나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술 먹는 사람들. 그거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무슨 소리인가. 아니 제가 뭐 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해서 내가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저만 두면 어느새 싸울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집중이 되건 안 되건 그냥 무조건 예배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성공 사례가 많아요. 제가 분명히 이거든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당신 3개월만 그냥 무조건 예배 빠지지 마라. 당신 6개월만 예배 빠지지 마라. 정말 그걸 순종한 사람들은 다 낫습니다. 다 낫어요. 정말 정상 판정 받았어요. 약 이제 안 먹어도 됩니다. 너무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잘라고 쪼개고 끊어내게 하고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네?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예배를 그런데 여러분 왜 마다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면 내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삶을 또한 거뜬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뜬히. 물론 모든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정말 강남에서 유명한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이 식당은 정말 유명해요.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까지 메뉴를 드시고 갈 정도로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시라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일단 정말 맛있어요. 일단 정말 맛있는데 너무너무 개운해요. 무슨 말이냐? 몸에 해로운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맛을 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겠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음식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해도 몸을 죽이는 음식이 있고 알려지지 않았어도 몸을 살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음식은 입맛에는 달지만 넘어가면 해로운 음식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거리를 다닐 때마다 식사할 때 식당을 항상 경계하며 주의해요. 근데 어떤 식당에 가면 대문에 이렇게 해요. 우리는 가족에게 밥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써 있어서 믿고 들어갔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배달 음식 하면 그냥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은 그냥 현장에서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은 그렇게 건강치 못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어떤 배달 음식은 시켜보면 밖에 있는 식당보다 훨씬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팜플렛을 읽을 때마다 정말 건강식이 있다. 이건 진짜 건강식이다.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다. 건강식을 배달로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음식에도 건강식이 있고 상업식이 있어요. 건강식이 있다면 사실 이런 거죠. 엄마가 자식 먹일 때 주는 음식이 건강식이고 상업식은 장사꾼이 돈벌이 하려고 입맛을 자극하려고 내는 음식이 상업식입니다. 우리네 설교도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상업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밥을 먹일 때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 자식이 기분이 나쁘거나 안 먹는다 땡깡을 부리건 그거랑 관계없어요. 무조건 살리는 음식, 살찌는 음식만 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귓가에만 즐거운 말씀, 내 마음을 따뜻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말씀을 듣다가는 체질이 고약하게 들여져서 그만 말씀을 듣는데 자아가 살아나 버려요. 제가 설교 듣다가 기절할 뻔한 설교들이 많아요. 세상에 자아가 살아나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는 설교가 있더라니까요. 죽이는 설교. 설교자가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없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말씀들이 요즘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라도 없어봤으면 그런 위험은 없을 텐데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 내내 너 기쁨, 감사, 축복, 사랑 설교를 할래? 아니면 1년 내내 사람들이 부담스럽더라도 죄, 구원, 심판, 재림 이 설교를 할래? 전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로 하게 되면은 후폭풍이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 설교의 그 스펙트럼이 좁다, 실력이 없다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리고 상처받았다, 나 까는 얘기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저거, 뭐 이러면서 왜 저 목사는 항상 저러냐, 인격을 의심당하고. 하여간 손해는 다 받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전하는 건데도 그렇게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 옛날 선지자들은 오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왜? 실망을 하건 지루하건 똑같은 얘기건 관계없어요.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쐐기를 박아서 구원의 확정만 시켜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체질 변화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진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을 다루는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 건강식, 이 영양식을, 이 살리는 음식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죠? 그거 왜 그러냐? 진짜 말씀을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 십자가에서 살아 흐르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말씀 때문에 그가 목을 내놓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뒤집을 수 있었죠? 바로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핍박당한 예수요. 그 예수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난당했던 나의 스승을 닮아가려고 자기 육체에 예수의 고난을 채워 넣었잖아요. 진짜 말씀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고요? 진짜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영양식이 들어와야 힘이 나서 달려나갈 거 아닙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영양가가 없는 걸 먹어보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가난과 질병에서 이제 빠져나왔으면 본질을 추구하는 말씀으로 빨리 돌아왔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왕년의 잔치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값싼 상업적 음식만 집어먹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을 바라볼 때 분명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고 엉터리예요. 그럼 제가 무엇부터 따져보는지 아세요? 절대 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소속교회 목회자 설교 들어봐요. 적어도 10편 이상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나? 세상에 상업식이구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성도들이 죄 짓고 무너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성도들 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봤어야죠.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제대로 된 강사는 뭘 얘기할까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만 콕콕콕 집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거 공부하라는 사인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거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입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목회자들이 이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사람들 뭐 들어봤어야지 여러분 그 문제를 풀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야지, 지옥에 대해서 들어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믿어지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야죠. 그래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지옥을 피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그냥 온 패키지로 다 지옥으로 처박는 꼴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시중의 주스가 몸을 바꾸지 못합니다. 해독 주스만이 몸을 바꿔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설교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못해요. 본질적인 설교만 가능합니다. 그 설교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인터넷 성도님들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삼키세요.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저희는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요즘에 느끼는 게 말씀은 힘을 줘요. 삶이 무너져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삶을 지탱하며 나아가기 힘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의 근육이 붙어요. 근육이. 제 삶을 봐도 운전을 하고 신방을 하며 운전할 때가 많은데 운전하면서 늘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틀어놔요. 성경. 그걸 하루 종일 차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와 확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은 마치 발달시킨 근육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부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다리 힘이 풀리고 뭔가 이제 점점 몸이 부실하니까 잠도 잘 오고 허리도 괜히 아파오고 막 이래요. 근육이 점점 소실이 되는 거죠. 야,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늘 푸시업과 아령을 듭니다. 아령도 적은 중량부터 무거운 것까지 쭉 구매를 해서 제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요. 퇴근이 자정이 넘어도 혼자 집에 들어가서 마루에서 불 다 끄고 혼자 낑낑대고 운동하고 그러고 잡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물건을 나르는 날이 왔는데 와, 사뿐하게 들더라고요. 뭐야? 저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긴장을 하면서 드는데 달랑 들려요. 제가 그때 근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제가 몸으로 체험하니까 근육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와 같아요. 저 롯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저렇게 널브러서 자빠져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술 먹고 쭉 뻗어져서 그만 자버림으로 딸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기회를 내줬잖아요. 딸들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는데 큰 딸은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은 암몬의 조상이에요. 낳지 말아야 될 아이들이 태어나고 말았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이삭의 후손들과 오래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전만 봐도 보세요. 지금 중동전, 이 전쟁과 이 갈등, 이 피해, 이거 끊이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롯이라는 한 사람의 영적 방치 때문입니다. 이건 침체도 아니에요. 방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올 때, 또 순종해야 될 때,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의 근력이 있으면 팍팍 제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번 집회 때였어요. 어디선가 아멘 아멘 소리가 들려요. 남다른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만 듣자마자 오셨구나를 알았어요. 우리 방상훈 집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반동성애 집회 때마다 수고하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시죠. 강사님이 죄인을 언급할 때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서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람 뭔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유명한 세련된 설교자가 설교하는 모습보다 그분이 회중석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그게 더 은혜가 돼요. 그것이 더 마음의 울림이 돼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모습이 더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저분은 진심이구나. 저분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 쓴 반응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주님 나라에서 순종하니, 제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못하겠어요. 여러분 차 때문에. 주차장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또 잼이 생길까 봐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분에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쓴맛이 있어요. 그 쓴맛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온갖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 얘기, 그것 좀 나누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런 쓴맛이 많아요. 이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요. 이분이 이제 마가야 다락방을 내려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분에게 아는 체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보다 그분 뒤에서 저는 축복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저분은 저렇게 내려가 또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겠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또 내려가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쭉 이분의 일대기를 들어보면 살려야 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살리는 말씀을 줄곧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온전한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야 하듯이 오늘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 소화시킬지 오늘 결정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존귀한 이름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 원하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넣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탄력이 붙고 어려움이 올 때 헤쳐나갈 수 있으며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느새 말씀에 등한시하고 그 말씀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롯이 어찌하여 저렇게 패망했는지를 기억하여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고 롯과 같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 주님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문 시선이 머문 그곳에 주님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광야에도 하나님 샘물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것이랄지라도 이 예물을 통하여 길을 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박보영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